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민 장로님 인도하에 이렇게 첫 데뷔 곡입니다. 잘 들으시고 나날이 발전되리라고 믿고 참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꺼져가는 이 심지 같았고 상한 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셔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맛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자들, 바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때 이 구원이라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를 설명할 때 똑같은 그 설명이 6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고 연약했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금 구원 베풀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이 전체 줄거리가 뭐냐면 이렇게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의롭다고 칭했으니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냐는 그 포인트에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제가 20살 청년인데 이렇게 머리가 뻗어지고 아주 꼬질꼬질한데도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머리가 뺏겨져도 뭐가 꺼져도 상관없이 좋아가지고 살겠다고 결혼해가지고 지나고 봤는데 머리가 다 생기고 막 그 찰툰 헬스톤 같이 이렇게 막 부리부리하게 잘생겨가 갑자기 변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빼지고 못생겼을 때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잘생겼으니 얼마나 더 잘생겼냐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 베풀기 전에는 그렇게 볼잘것없고 그렇게 연약했고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 때였으나 이제는 의롭다고 칭하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은 엔드를 보고 계십니다. 목적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잘것없을 때 건져내셨을 때는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함을 지금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 엔드 포인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구원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정 하나하나를 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엔드 포인트를 볼 눈이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그렇게 안 자라서 그 엔드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것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물에 빠졌다가 거의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려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보따리 찾아내라 그러는 식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그 다음에 자기 것 챙기기 바쁜 것이 우리의 신앙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끌고 가는 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엔드 포인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예를 드립니다. 조각가가 모세의 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작정했으면 돌을 구합니다. 돌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쪼개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예술가처럼 엔드포인트, 이 모세 이 상을 바라보고 만들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돌덩어리라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면서 하나님께서 쪼아냅니다. 자, 껍질도 쪼아내고 교만도 쪼아내고 시기도 하나씩 이렇게 징을 치시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엔드포인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셨기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엔드는 모르지만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이 찬양대를 통해서 또 바라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빈약하고 약하지만은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민장로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또 공교롭게도 80대 넘으신 분들 생일잔치를 하신다니까 장로님께서 생일잔치 받으시려고 오셨는지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 5시간을 운전하시면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민장로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셨기에 저 교회 가서 신목사는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은 찬양대원이 이뻐가지고 저 찬양대 한눈에 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아주 꾀꼬리 다듬어지지 않은 꾀꼬리 다듬어지지 않은 종달새 같은 이런 축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듬어 보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뭔가 하나님께서 엔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끌어가는 그 열심을 저희들이 한번 주님 앞에 보는 믿음의 눈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어떤 때는 괴롭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보기 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쪼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무엇이든 조각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저희들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은 포도주 틀에서 그냥 짜내는 걸 얘기합니다. 눈물이 짜내고 고통이 짜내는 그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캐릭터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해진 소망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지 내가 이거를 의지했더니 그게 아니었는데 이 환난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단받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분명해진 소망,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걷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지금 계속해서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이건 조금 비근한 예지만은 이 프리징 레인이 어저께 새벽에 왔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에 내려와가지고 내리는데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가 6시인데 5시 20분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비가 오면서 길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리징 레인 오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캔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치몬드의 노회를 이제 내려갔습니다. 노회를 다 가는데 어이구 세상에 차들이 그냥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엄청나게 나가지고 뭐 화물차도 뒤집어지고 뭐 그냥 차들이 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사고가 엄청 많이 난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킵 장로님하고 같이 타고 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모님, 달린 사모님에게 기도를 막 텍스트를 하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기도 부탁한다니까 또 달린 사모님이 또 열심히 talking about your prayer yesterday when we traveled to a presbytery meeting. 그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서 무사히. It was thankful for your prayer that we came safely to Gonetham. Thank you so much. 그런데 이 freezing rain이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저한테 freezing rain 하면 아주 그냥 덜덜덜 떨립니다. 왜? 옛날에 오레곤에서 살 때 교회 차를 빌려가지고 밴을 빌려가지고 시애틀에 좀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는 교회일 때문에 갔습니다. 교회일 때문에 딱 시애틀까지 갔다가 이제 오레곤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I-5에서 프리징 레인이 막 내립니다. 그때 제가 프리징 레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는데 얼음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음인지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쫙 가다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트라우마니까 났어요. 이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교회 일 때문에 갔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전 미숙으로 프리징 레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빙판길에 그냥 브레이크 잡았더니 이 다음에는 미끄러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앞차 안 박으려고 그냥 찌질해가지고 이렇게 틀었는데 이쪽에는 또 강물 난간이 있는 다리 위에서 그랬습니다. 다리 위에서. 그래서 난간을 들이박으면서 난간에서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제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을 제가 보질 못하고 있죠. 안 떨어지고 난간에 딱 부닥쳐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제가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 새벽 기도에 프리징 레인이 나오니 제가 된통 빨리 어이구 저같이 경험하면 안 될 텐데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막 열심히 가다가 미끄러지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될지 저는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카톡을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취소.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인내를 배웁니다. 속도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저께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 속도 내지 말아야지. 그냥 차들이 다리만 가면은 설설설설 다 천천히 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썩 피해갔을 거면 이까지 거 하고. 그런데 경험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아니지.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인데 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늦더라도 분이 안 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주님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걸로 갑니다. 이게 캐릭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게 소망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 영원함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환난입니다.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캐릭터가 만들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가게 만드십니다. 목숨을 살려가지고 종이 되게 하는데 그 속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감옥에도 갇혀갑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득제하리까 하고 갑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원수 갚는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소망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확실성은 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인쳐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자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내가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이런 자격이나 있을까? 이거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순전한 것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가,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점검하면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를 읽다가 이 표를 읽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정말 멋있는 표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가 한국에서 20년 전에 화장실을 깨끗이 쓰자는 그 캠페인으로 나왔던 표랍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빙긋이 웃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희도 사실은 이 세상 꼭 화장실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자리가 우리 신앙인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 그 머물다 간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 하나하나를 자꾸 따지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아버지 바라보는 눈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난 백성들마다 환난을 지나고 인내를 견디며 아버지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